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모여든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난하며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더 높고 위대한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필요보다는 나 자신의 욕망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또한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말들을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복수심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은 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곱씹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금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험을 이겨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적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신교회와 교회학교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또 교인들끼리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나누게 됩니다. 복 받으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끼리 복을 받으세요 얘기를 나누지만 복이라는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대개 사람들은 자녀가 소위 스카이 대학에 입학한다든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혹은 억대 연봉을 받고 우병장수하는 그 현세적인 복을 복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런 현세적인 복을 언급하고 있지요. 곧 자녀를 많이 낳고 농사의 풍년, 또 사업의 번창, 건강, 장수 이런 복도 자주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복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섬기는 또 예배하는 그 하느님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현세적인 복에만 필요한 분이신지 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보다 우리를 향한 훨씬 더 깊고 광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현세적인 복에 치중하는 우리와 달리 분명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정의는 조금, 아니 대단히 많이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바라크. 이 용어는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베르크라는 말이 되는데 그 말은 무릎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바라크란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복과는 다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복을 자꾸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만 그런 생각을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이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중요한 두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농사를 짓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매년 풍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얼추 됐다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됐다. 충분히 쌓아놨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좀 행복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밤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론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 부자에 대한 정죄이지만 애써 모은 재산을 누리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고발이 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애써 모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애써 노력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으는 것, 채워넣는 것이 능사다 생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그 열매가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복의 시작, 복의 중간, 복의 완성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복이라 말씀하는데요.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태도와 자세 자체가 복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시선은 자꾸만 이 땅에 두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의 시발점이 되는 거고 복이 진행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복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완결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던데요. 사실 많습니다.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감히 만져볼 수 없는 돈이겠지만 100억, 500억, 1000억 돈을 가진 그런 재산을 가진 분들도 그 누리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너머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로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까요? 참 고맙고 칭찬할 만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토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시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잘 지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청년을 모시고 사랑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그 신앙이 아주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부자 청년이 제기한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케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천국을 가려면 이걸 다 지킨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긴 한데 거기에 한 겹불 더 덧붙여진 게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만큼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교만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시게 되죠. 근데 만일 네가 내일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고민돼야 안 돼요.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재산이 많은 연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오해로 사서는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가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따랐던 건 아니란 사실이죠.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서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부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재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궁금해합니다. 상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재산 전부를 다 팔아가 아니라 절반만 팔아, 3분의 1만 팔아, 5분의 1만 팔고 나를 따르라 했으면 그 청년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대해 충분히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안타까운 한계는 영생을 고민하지만 재산까지 포기하고픈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그 청년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그 재산은 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을까요? 부자 청년이 그랬대. 이런 평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다 좋은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다 괜찮은데 요거는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한두 개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것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뜻밖이죠.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 왜 그랬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 너의 곤고한 것, 너의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너의 눈먼 것, 너의 벌거벗은 것을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자랑하지만 곧 사라질 것들에 대해 눈이 가려워져서 내 자신이 벌거벗은 가련한 영혼임을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지위, 재산이 꼭 복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런 거짓 복이 아니라 한순간 잠깐 누리지만 내게 해게 되는 그런 거짓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복의 본질을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어찌 보면 헬라 원문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령한 복을 폭포수같이 한 입에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읽으셔도 좋은데 매 축복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복이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기 돌아가셔서 한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짚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주시되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말씀하세요.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바울은 복 중에서 어머니의 태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얘기했다가 또 계시를 또 받은 것 같아요.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모든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 가운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죄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로 언제 결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죠?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뭐 별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너무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편입시켜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히오세시아라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내쳐졌던 하나님에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으로 들어오는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입양이라고 하죠. 입양.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적 정서에서는
입양이 대부분 어린 시절에 일어나고 그런데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에서 내쳐졌거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이제 입양되는 경우가 많고 입양이 되지만 또한 파양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이 깨질 수도 있고 혹은 입양이 되었다는들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늘 소외되거나 또 무시당하거나 홀대받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입양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로마의 입양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의 입양법에 의하면은 입양이 법적으로 완결된 그 순간에는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차별받지 않고 파양도 되지 않아요. 때문에 온전히 그 집안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원래는 여러분 입양된 사람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살아야 될까요?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순간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서 섬겼던 목사님,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특권에 더 이렇게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아드님이 아마 초등학교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때가 되었지만 아이들이 밥때 돼도 들어옵니까? 계속 놀고 있습니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다려서 계속 놀고 있었는데 이미 밥때가 한참 지났는데 실컷 놀고 오면서 들어오면서 눈치 보고 들어와요? 아니면 당당하게 들어와요? 당당하게 들어오죠. 문을 꽝 차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밥 줘!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할수록 웃기더라는 거죠.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그 밥에 대해서 그 아들이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쌀을 산 적이 있어요? 아니면 쌀을 씻어봤어요? 얹어봤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들어요? 밥 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은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도 없고 기여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라. 우리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어린아이의 입양이 주가 되지만 로마법에는 성인도 적지 않게 입양을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인 된 이를 입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청년을 우리 집안의 인물로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마음은 드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입양을 원하는 그 청년이 1억 빚이 있다. 3억 빚이 있다 하면 여러분 그 청년 입양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이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3억이 빚지고 있다. 그러면은 배제하든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마음에 드니까 뭐 하고 와라. 빚 다 갖고 와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입양법에 오면은 양부가 되겠죠. 입양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빚 있는 채로 그냥 와라. 그 빚은 누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많이 익숙한 개념이 아닐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테니 죄를 깨끗이 하고 오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와라.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깨끗이 씻겨 주마.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억 빚도 좋고 3억 빚도 좋고 5억 빚도 다 갚아주는데 유일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러나 내 집에 들어온 순간 너의 빚은 내가 다 갚아주지만 이전의 생부 너의 아버지와 있었던 모든 관계와 모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라? 온전히 단절하라.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우리가 무엇? 과거의 삶의 모든 자취와 흔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입양법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선 것은 우리가 뭘 기여했거나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 아버지, 밥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담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겨났던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흥미로운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 에베소서 말씀에 한 군데에 언급되는데요. 인치셨다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인치셨단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낙인 찍었다. 우리는 낙인하면 뭔가 흠결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낙인의 부정적 요소가 있는데 낙인의 원래 취지는 뭐였을까요? 큰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소나 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인두로 표식을 남겼던 것이 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인치셨다 이 표현을 쓰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는 선포가 있었다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복 중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지만 있는 그대로 죄 못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 삼아주신 은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도장 찍으신 이 은혜, 이 복을 능가하는 그 어떤 세상의 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가시는 이 복을 어찌 고작 몇십 년짜리 이 땅의 인생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자는 말이죠. 때문에 바울이 제시하는 복은 누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은 누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자 그 의미라는 거죠. 특별히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서게 됩니다. 주님의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 또 하나의 본문인 팔복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 팔복에 대해서도 자꾸만 뭔가 내가 기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헬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카요리 이렇게 해가지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는 뭘 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당신은 이미 옆에 분 들어가시면 돼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뭐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을 영적으로 파산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파산. 좀 심각해지죠? 영적 파산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마음이 곧 영적 파산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 파산은 억지로 오는 경우는 아니죠. 질병이나 또 재산상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 외에는 숨도 쉴 수 없는 절박한 영육간의 상태를 영적 파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은 심령이 가난함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영적으로 완벽히 파손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복의 첫째 되는 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이 첫째 복, 심령의 가난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애통함도 온유함도 긍휼도 나올 수 없습니다. 때문에 팔복은 8개 복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안에서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영적 성품입니다. 때문에 복은 뭐라고요? 누리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가는 우리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품은 뭘까요? 첫째는 온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 우리는 온유함 하면 자꾸만 어떤 부드럽고 연약한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온 천하의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유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에 대해서도 그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하였다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라 가진 힘과 능력을 악한 데 사용치 않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힘을 부드럽게 다가가는 그 모습까지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보복에 힘을 쓰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온유함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고집이 세지는 중이에요. 가끔 집사람이 잘 삐진대요, 저보고. 그래서 인정합니다. 하고 있는데 자꾸 나 좋은 쪽으로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도 벗어나는 것도 온유함이 되는 거고요. 친절함과 배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통제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공의, 정의 필요하죠. 꼭 해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되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건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일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뭘 제일 궁금하세요? 하나님 보신다면 너무도 많죠. 뭘 기다릴까 하는데 저는 그걸 가끔 생각해 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동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나님 왜 동역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왜? 동역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본다 하면은 그것을 좀 눈여겨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동신교회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일 저일 하다 보면 부족한 번, 연약한 면, 마음에 드지 않는 면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동역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목사님도 모시고 할 터인데 지금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동역의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고 서로에게 평화를 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이 마무리되는 5장 말미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춰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 뜻밖이죠. 하나님은 선한 자는 또 의로운 자는 따로 빼내 가지고 이쪽만 해를 비추고 비를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편, 내 편이라는 편가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 동신의 한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듯 비를 내려주시듯 여러분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는 동신의 우리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관계를 말합니다. 왜지죠? 복의 시작과 중간과 완결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곧 복은 누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그분만이 우리를 향하신 복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결론이 되십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훨씬 더 멀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이의 선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공간을 내 안에 내려드리고, 무슨 개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앞에 와 있지만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케 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여기며 평화를 추구하는 그 공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모든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힘을 선하게 사는 온유한 자, 공의를 추구하되 판단과 정죄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청결케 하여 통역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 화평케 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길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도 이번 주도 주님의 무릎을 꿇는 그 귀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주님, 이 세상의 헛된 기준으로 나 자신을 채우려 발부덩치며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던 지독한 교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여,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내 지혜와 능력을 더 신뢰했던 거짓된 부유함을 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께 무릎 꿇는 삶으로 하나님께 내 공간을 내어드려 온유하며 공의를 추구하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동역하는 큰 기쁨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No, tú ante la dificultad, no te quejes del dolor. Sin problema está, Dios te ayudará. Agradece, bendiciones llegarán. Aunque sientas que no puedes continuar más, contigo está trabajando el Señor. Si cansado del camino ya no puedes avanzar, cree en Dios, levántate hoy. Esfuérzate, si el Señor va contigo, vencerá. Dios está a tu lado, siempre te sostendrá. Cree en su poder, no temas, levántate.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니라.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삶 전부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신교회의 몸된 지체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은혜의 감격을 나누던, 하지만 이제는 각각의 이유로 각자 속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직업과 삶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이들을 기억합니다. 신묘 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송과 고백들이 입술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찬송되게 하옵소서. 예물로만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몸된 동신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의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동신교회가 속한 이 지역들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날이 복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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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6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 봉헌송은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행용 선교사님께서 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제52회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담희 집사님의 아들 안승태 군이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HW 컨벤션 센터 크리스탈홀에서 화촉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실 분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이학진 목사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동진 청년이 7월 6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군생활 잘 할 수 있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백옥희 집사님 모친이시면서 강종봉 집사님의 장모님이신 김종실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신 전문 장례식장 201호에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장례 예배를 드리며 교회 출발은 3시입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 충만한 자여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끝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냈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끝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하시는 역사가 세상의 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주께 무릎 꿇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려 온유하며 공의를 추구하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길 소망하는 모든 통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